나라와 시대 그리고 문화에 따라 미의 기준은 다릅니다. 지금은 날씬한 여성들이 미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한때는 체형이 있는 여성이 미인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고대 시대에 치아가 검은 여성, 이 흑치라고 하죠. 치아가 검은 여성이 미인이었습니다. 아마존의 어떤 부족은 얼굴에 문신을 새겨서 그것이 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굴 가득 문신을 새기는 그러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이라고 불리는 양귀비. 그 초상화를 보게 되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연 이게 미인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과 그리고 과거 그리고 문화, 나라마다 미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처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면서도 또한 가변적인 것이기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악했던 것이 지금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심덕은 사회 찬미라고 하는 노래에서 죽음을 찬미하고 또 죽음에 대해 미화하였지만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던 진시황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 죽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불로 장생의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천하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죽음만이 해결책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조차도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다고 한다면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모든 생명이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죽음은 모든 문화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 중에 좋게 미화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 옆에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상여라든지 또는 만장기라든지 이런 장례와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보관하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 제 기억으로도 그 주변에서 뛰어놀다가도 그 공동묘지 옆에 있는 그 죽음과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그 건물에는요. 아무리 대낮이라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꺼림직하고 왠지 뭐가 나올 것 같고 무서운 그런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터부시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은 두렵고 기피의 대상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죄는 싫어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것. 누구 하나 좋아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었다는 것은요. 참 기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형시켜서 그 시체를 사대문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성에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그 반역죄로 또는 그 악한 죄로 죽은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조롱과 또는 그 반역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죽을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사형을 당하고 나무 위에 달아둔다는 것은요.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에 대한 가장 잔인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달아둔다는 것은요. 특별히 이 죽은 자를 달아두었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좋은 나무라고 불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위에 그 사람을 달아두겠습니까? 설사 레바논의 백향목 위에 그 죽은 자를 달아두었다고 한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가져와서 침대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어서 매일 밤 잠자고 매일 식사를 그 위에 사겠습니까? 죽은 자를 달아두었던 나무는요, 어떤 사람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보기에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자,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달아두었던 그 나무, 그것은 부정하고 더럽고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동서고금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 죽은 시체와 그 죽은 나무를 가까이 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건, 딱 한 사람이 이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딱 한 사건, 한 사람에게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죄는커녕 어떤 죄도 예수님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을 죄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반역죄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 제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바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을 십자가 위에 달아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고 무지하고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나무가 더럽고 부정한 나무가 되겠습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나무가 부정한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무죄하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결코 부정하거나 더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본문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더러움의 기준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그 나무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이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